10월 7일 월요일 새벽 예배 묵상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로 인해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아수르 진영에서 돌아온 자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는 것은 아수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신하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아수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확실히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신이 생각한 그 책략을 따르는 것이 아닌 어려움에 처하자 유다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나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더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여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부탁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음성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응답이 왔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의 간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유다로서는 현재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인데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축약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말씀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꼭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갈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한 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급격하게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하 19장 8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의 사네립이 라기스를 정복한 후에 림나로 가서 그곳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구스 왕 디르하기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하여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스 왕이라는 건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이 아수르와 싸우기 위하여서 지금 아수르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항복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하여 히스기야를 또다시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싶은 이유는 다르하기를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다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 조롱하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집트의 왕이 지금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아수르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빨리 유다, 예루살렘을 우리가 점령을 해야 우리가 다른 것을 또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전략상 아수르의 후방을 호위해 줄 수 있고 또한 그의 퇴로를 보장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히스기야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는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바로 그가 아수르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행위들은 확신에 근거한 신앙의 행위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이야말로 모든 나라의 신들을 굴복시킨 가장 강한 신이라고 자랑하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스스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홀로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원해서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왕의 회방은 유다에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행한 것임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그가 사자를 보내어 주를 회방한 이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까지 해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교만과 해방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말해 주셨고 그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히스기야에게 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금년과 명년에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둔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로부터 구원받은 유다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되면 유다가 회복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절망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회복이 사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한번 아수르는 결코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하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그들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가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더라면 그토록 많은 곡물을 아수르에게 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도 듣지 않았을 것이고 아수르로 하여금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오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나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머뭇거린다면 그렇게 하는 시간만큼 패배를 면할 수 없고 또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자신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보기까지는 구원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늦게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기력함으로 인하여 어떤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에게 언제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특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